stands for me. Praise the Father, the Son, and Holy Ghost. 소셜 미디어 서비스 여러분들 사용하시죠? 뭐 인스타, 뭐 페이스북 이런 소셜 미디어 서비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각종 서비스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도구로 사용하고 왕왕 이렇게 들어가 보기도 하거든요. 요즘 사람들에게 무척 익숙하고 친근하고 일상생활, 우리의 삶의 일부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소셜 미디어는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 되게 중독이어가지고 문제인 이 숏폼 컨텐츠, 릴스, 뭐 또 이렇게 쇼츠 이렇게 얘기하는 숏폼 콘텐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교육하는 사람들이 뭐 전두엽을 망가뜨린다, 뭐 어쩐다 막 이렇게 하면서 걱정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그만큼 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그것 때문에 늘어나는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은 이렇게 흥미 가는 영상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잘 낚이죠. 그 중에서 이렇게 낚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뭐 하면 벌어지는 일 이렇게 딱 써놓으면 안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근래에 그렇게 낚였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제목이 숏폼 컨텐츠 영상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딱 까만 배경에 하얀 글씨로 할아버지를 무시하면 생기는 일. 그래서 저는 또 무슨 또 약간 폐륜적인 일인 이런 건 줄 알고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딱 이제 봤는데 알고 보니까 프로농구 선수가 프로 축구 선수가 할아버지로 분장을 하고 나도 좀 껴줘 이렇게 상황극을 해가지고 알고 보니 이제 이렇게 좀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실력으로 확 이렇게 본때를 보여준다 이런 그런 그냥 컨텐츠를 홍보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냥 낚인 거죠.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뭐뭐 하면 벌어지는 일 이런 종류로 낚는 것들을 보면서 제 상상이 조금은 엉뚱한 데까지 미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에 예수님 당시 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베드로가 이렇게 막 아이폰 막 14 막 이러고 들고 다니고 다니다가 저기 물리를 걸어온 예수님 보면서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 여인들이 빈 무덤 찍어가지고 헐 대박, 샵 대박, 뭐 샵 빈 무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복음은 좀 다른 형태로 전파되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상상들을 하면서 되게 상상이 이렇게 좀 엉뚱한 곳까지 흘렀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 에스더서의 이 현장으로 가면 이런 게시물 컨텐츠를 누군가 제작하지 않았을까? 제국의 수상이 바뀌면 벌어지는 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영상을 올리지 않았을까? 제가 왜 이런 상상을 했냐면요 8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국의 수상이 하만에서 모르드게로 바뀐 현장입니다. 15절을 보니까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이 왕 앞에서 착용하는 조복 그의 존귀함을 입었다, 왕의 존귀함을 입었다라고 상징되어지는 궁중 예복을 입고 탁 등장한 모르드게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 수산 도성의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왜 이걸 가지고서 수상이 바뀌면 벌어지는 일 이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수상이었을 때, 즉 하만이 이 제국의 2인자였을 때 수산성이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가? 성경책을 조금 넘겨서 우리 앞에 3장 10절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0절 화면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성경책을 한번 봐주실까요? 3장 10절을 보니까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하만이 이제 그 제국의 2인자로 임명되어지는 취임되어지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러고 나서 이 수산성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16절, 15절 죄송합니다. 3장 그렇죠.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저 나라 정치에 관심이 없고 백성들의 안위에 관심이 없었던 하만은 자기 기분 나쁘게 하는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조서를 반포하고 나서 그냥 왕이랑 앉아서 대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술을 따라 마시면서 주거니 받거니 주흥에 겨워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수사한 성은 어땠다? 근심하고 슬퍼했다. 이게 아주 우울한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3장 15절 하만이 수상일 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국의 수상 한 사람 딱 바뀌었는데 모르드게일 때 온 도성이 기뻐합니다. 하만일 때 모두가 다 슬퍼하고 근심했습니다. 이 수상 한 사람만 바뀐 것으로도 이 수산성 도성이 모두가 다 어지러웠다가 기뻐했다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죠. 우리가 만약 당시를 페르시아 나라를 살아가고 있던 국민들이었다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싶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르드게의 통치를 받고 싶겠죠. 하물며 이 나라의 통치자 한 사람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나라 분위기, 동네 분위기가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라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 질문을 고쳐서 하자면 우리 또한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주인일 때에 막 근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어떻게든 막 내 살궁리를 스스로 해야만 하는 그 어떤 것이 나의 주인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온 도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떤 이가 우리의 주인이기를 원하는가? 하여튼 우리가 여태까지 제가 후자로 드렸던 설명, 우리의 삶이 즐거이 기쁘고 부르며 노래하는 그런 종류의 즐거움이 있는 삶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성급히 지금 제가 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안해드리는 그분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설교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미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바꿀 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면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 이 본문에 비추어지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과연 그런 종류의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함께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공통점이 발견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도 담아봅니다. 질문으로 정리하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공통점이기를 바라면서 그러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신분이 바뀐다. 가장 먼저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죠.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이 국내 통치권을 의미하는 왕의 인장반지,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반지가 이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하만의 손에 있었죠. 왕권, 통치권, 다스림의 권세가 하만이라고 하는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어지러워하는 그런 존재의 손에 있다가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존재의 손으로 옮겨 끼워지면서, 또한 모르드게라는 존재 자체도 이전에 멸절 위기의 한 사람, 멸절 위기 민족의 한 사람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그 신분이 단번에 변화되었습니다. 왕에게부터 반지를 받은 것으로 말이죠. 15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그가 입던 옷에 관한 묘사인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난주 설교를 통해 그가 어떤 옷을 입었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화면으로 다 찾지 않으셔도 되고요. 화면으로 4장, 지난주에 말씀 4장 1절 2절을 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큰 슬픔에 처한 까닭에 대궐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굵은 베옷을 입었던 슬픔의 사람이 영화와 존귀에 오신 이 조복을 입고 존귀한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저는 지금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모르드게의 모습이었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바라보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은요, 이전에 멸망당할 존재, 심판 앞에 서 있는 답없는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화와 존귀로 옷 입혀주신 존귀한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꼭 믿으셔야 되는데요. 모르드게의 신분 변화랑 우리의 신분 변화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할 텐데요. 그게 뭐였냐? 모르드게의 신분 변화는 다소간 자신의 공로의 결과로 주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저 이전에 하만이 아니라 아하수에로를 향한 영모를 알려서 왕권을 수호했다, 그런 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설교에 설명에서도 드렸고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도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기억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혀야겠다, 그리고 하만이 저렇게 한 거 저것이 계략이었다니, 그래서 다소간 자기의 공로에 힘입어서 존귀한 사람이 된 면이 있는데, 우리의 신분 변화는 하등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차이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 변화는 우리의 힘과 능력, 어떤 것으로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전적인 은혜.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 우리의 신분 변화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 가운데에서 누구도 자신의 힘, 능력, 재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진노를 입고 멸망받을 존재였는데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 예수님의 은혜다. 그것을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 우리 모두에게서 관찰되어지길 바라는 공통점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인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가 여지껏 믿어왔던 관념적으로, 그렇습니다. 저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사실 또한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증명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차원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처럼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신분의 변화가 곧바로 일어나지만 이게 문제가 되죠. 사실 우리 삶의 어려움, 당면한 과제와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흔들립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면, 예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런 어려움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주님이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 삶에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 우리 이걸 보면서 때로 당황하기도 하고,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여기서 크게 흔들리기도 하는 거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될 텐데요.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실까요?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이르되 왕이 만일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의 공로가 인정되어서 그의 신분이 바뀌었고, 그리고 에스더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인임을 이제 드러내고 그들의 안전은 보장받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전에 내려진 조소가 유효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신의 필적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가 내린 조서, 왕의 반지로 인친 그 조서는 취소가 불가능한 거였어요. 왜? 왕은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우스운 거죠. 신은 이 오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 명제를 충족시키려고 오류가 없기를 애쓰거나 오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오류를 없애버리는 쪽을 선택을 하는 그런 종류 아주 신기한, 그죠? 왕의 조서에 오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왕이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조서는 철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이때의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만은 죽었을지라도, 그가 뭐 반동문자로 몰렸을지라도, 그가 작성했던 조서일지라도 왕의 반지로 찍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아하수에로가 좀 경솔한 사람인 겁니다. 이 반지, 그럼에도 또 여기 에스더한테도 반지를 또 내주죠. 좌우간 이것 때문에 에스더는 또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지난 사건, 지난 본문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건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거였잖아요. 왕이 규율을 내밀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만지지 않으면 그냥 왕 앞에 어째 허락 없이 나왔어 이러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목숨을 건 일이었는데, 자기 목숨을 건졌고 모르드게의 목숨도 건졌고 한데도 불구하고 동족들을 위해서 또 한 번 목숨을 건다는 것. 사실 전 이 장면은 조금 제 머릿속에서 그리 중요하게 남아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본문에서도 비교적 가볍게 비추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나와 있죠. 에스더는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자기의 동족들을 위해서 이 아하수에로 앞에 나아갔다.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 삶의 문제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전의 신분, 바뀐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남아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다운 걸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 또한 에스더서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해결되어 가는데, 그게 우리에게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8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놀라운 거거든요. 아하수에로는요,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는데 무척 현실적이고도 놀라운 방법으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먼저 되게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자, 내가 이 반지를 줄 테니까 가지고 와서 니네 뜻대로 조서를 써.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뜻대로 조서를 써서 다시 전국에 공표해. 이전의 조서는 그것 역시 왕의 반지로 인친 것이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는 거 우리 모두가 알잖아. 그러니 새로 조서를 쓰면 되겠네. 이 에스더는요, 앞선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라는 입장을 가지고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걸 왕이 더 잘 아니까 오히려 역으로 제안하는 무척 현실적인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어. 새로운 조서를 쓰면 돼. 가서 내 뜻대로 써. 아하수에로가 유다인이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 유다인들을 위험에 몰아넣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아하수에로로 하여금 이 유다인들에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유리한 이런 현실적인 방법을 먼저 제시하게 했을까? 왕이 왜, 어떤 이유로 이런 아이디어를 먼저 냈을까? 에스더가 너무 예뻐서? 아니면 왕에게 유익해서? 그녀가 우는 게 안쓰러워서? 정답은요, 모른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요, 지금 왕이 왜 그랬는지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왕이 먼저 그렇게 제안했다는 풍경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 한 가지만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는 일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숱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 모든 것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터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왕의 마음을 무엇이 움직였는가? 성령님께서 일하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 숱한 일들을 삼위 하나님께서는 연합하여 해결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을요. 주님께서는요, 이 땅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 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자리에서 별로 강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약화되어지고 터부시되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저에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신비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며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다는 건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사실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심. 그래서 축도 마지막에 제가 성령님의 동행하심 꼭 언급하면서 축도하잖아요.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어떤 이 초자연적인 일하심만을 기대한 채 자신의 몫을 등한시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분, 이 반대도 문제가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문제입니다.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목숨을 걸고 왕 앞에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데까지가 성도의 최선이라고 한다면 왕의 마음을 돌리고 이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길을 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 성령의 일하심과 성도의 성실함이 동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다. 저는 이 점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은 그 주인에 따라 신분이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을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이 마지막 대지가 무척 중요한 건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다른 기대로 살아간다. 정말 그런지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저를 한번 잠깐 봐주실까요? 이 최근에 유행했었던 되게 크게 화제가 됐었던 2년 전에 발매된 대중가요 한 곡이 있는데요. 악동 뮤지션으로 알려진 이찬혁 군의 장래의 희망이라는 곡입니다. 이 장래 희망, 아이들에게 흔히 묻는 장래 희망이 레자를 여의, 예, 그래서 장례식, 그러니까 워드 플레이를 한 그런 노래인데요. 이 노래에 가사에 가요인데 노골적으로 이 할렐루야가 들어가고 뭐 그의 나라, 아들 막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무척 신선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되게 기쁘고 반가우면서 또 어떤 시상식에서 이 친구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되게 그 이슈가 되었던 그런 무대였었거든요. 이 노래가 왜 화제가 됐는가? 죽음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누구에게나 종말이 오죠. 개인적 종말의 시간은 우리 중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0점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건 남이 대신해 줄 수 없고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종말의 시간 말이죠. 그런데 이 노래가 이러한 통념,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에 기독교적인 가치로 도전을 한 거죠. 가사에 이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 왜 화제가 됐느냐?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 죽으면 암울한 것, 어두운 것, 공포, 슬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 장례식이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자기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인 거죠. 본문의 유다인들에게도 예정된 대로 2개의 조서가 발동되는 날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올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종말의 날이 언젠가 올 겁니다. 우리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당연히 내일이 있을 것처럼 살지만 우리 조금만 정신을 차려보면 심플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내일 당장 이 세상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삶이란 그런 거고 죽음이란 그런 거기 때문에요. 이들에게도 유다인들에게도 예정된 종말의 날 2개의 조서가 발동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날은 그들의 바뀐 신분에 힘입어서 더 이상 슬픔, 고통, 탄식이 있는 날이 아니라 괴로움과 절망의 날이 아니라 찬혁군의 노랫말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그 까닭에서 기쁨의 날, 영광의 날, 원수를 갚는 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 된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이것은 멸망하는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정된 종말의 날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에요, 유다인 자리에, 이거 좀 지겹고 민망할 수 있는데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저 눈을 질끈 감는 분이랑 마주쳤어요. 그래도 할 겁니다. 자, 유다인에게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지섭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할렐루야. 박수로 민망함을 무마해 보시죠. 그죠? 이렇게 읽기에는 좀 민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예정되어, 저 얼굴 빨개지고 있나요?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걸 조금 민망하게 여기는 것도 이게 실감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예정된 주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원래 빛이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오라라고 되어 있는데, 오르라고 빛을 뜻하는 단어가 어원이에요. 빛, 우리가 입게 되는 영광, 이게 어떤 겁니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고요, 마치 달이나 별과 같달까요?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태양으로부터 빛나는 빛을 받아서 반사한달까요? 그 영광을 못 입는달까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영광을 옷 입을 수 있습니다. 그의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빛으로 들어간 삶이 즐거움과 기쁨, 무척 현세적이기도 하고 내면적이기도 하며 드러나기도 하는 것인 즐거움과 기쁨, 이 두 가지가 항상 한 쌍으로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삶, 세상과 다른 차원의 즐거움이겠죠. 다른 차원의 기쁨이겠죠. 그것을 누리는 삶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다가 결국에는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때에는 존귀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존귀함. 명예로도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 존귀함. 모르드게는요, 본문에서 그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목숨을 건진 정도였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 앞에서 영광과 존귀함으로 멸류관을 쓰게 될 것, 우리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나라의 수상이 바뀐 것만으로도 이 수산성이 근심에 잠겼다가 즐거이 노래를 불렀다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면 그 바뀌는 한 사람만으로, 한 존재,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의 분위기, 결은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인생의 주인이 돈인 사람은요, 돈이 채워지지 않으면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채워줘도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지옥이 달리 지옥이겠습니까? 자신이 지옥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지옥이죠. 이 땅을 지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핍으로, 궁핍으로 그렇게 결론 짓는, 늘 더 갖자, 더 얻자, 더 끌어모으자라고 하는 그러한 지향을 가진 사람 말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한 기쁨과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사실 관념적일 수 있고 실제로 느껴지거나 경험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다소간 제 신앙상식에서 그렇게 생각해온 경향이 있어서 이런 종류의 언급, 이런 종류의 설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늘 어려워하는 게 저의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무척 뚜렷하게 드러나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우리의 주되심, 그로 인한 우리 삶의 변화의 기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애를 쓰며 오늘 설교문을 작성해 보았었는데요,
저부터도 그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은 그렇다면 지금 정말 주님이신가?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냥 우리는 잘 배운 문장으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면 그 주인됨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적어도 이 설교에서 말씀드린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의 공통점이 내 삶에서 발견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척 고민이 깊었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진지하고 솔직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십니까? 이 질문에 예와 아니요, 든 아니면 구술할 것이 있으시거든 그것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만약 그러하다면, 주인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내가 주인 삼은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통치받고 있는가 한번 들여다봅시다.